오늘도 세 번째 시간으로 원로 목사님의 소천, 우리 아버지 소천에 대한 의미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로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의 세계에 눈을 떴지만은 사실 우리가 다 이 초보 단계죠.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가 보신 것처럼 다 보고 또 아버지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싶으신 그 모든 것들을 이해를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도 만분의 1도 좋고 10만 분의 1도 좋고 그 세계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맛볼 수 있도록 또 눈뜰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로 이끌어 주셔가지고 정말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를 만지는 것 같은 그 부분적으로 그렇게 알게 된 이런 말씀의 세계.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맞추면서 하나씩 우리 수준에 맞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가면은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빛의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공부하고 따라가면서 이 말씀의 이치를 우리가 알면은 참 원리는 단순하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의 이치를 모를 때는 막 이렇게 실타래가 엉켜져 있는 것 같이 언제 어디가 끝이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 난감하기 짝이 없는데 그래도 말씀의 이치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의 맥이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의 이치를 조금 이렇게 알게 되면은 그 원리가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만큼 우리 인간들에게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오늘은 그냥 이야기하는 식으로 그동안 우리가 좀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의 세계를 그냥 이렇게 손 놓고 그냥 이야기하는 식으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처럼 예수를 닮아야 된다. 그럼 예수를 닮으면 우리가 예수처럼 되죠. 근데 예수가 다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갔다. 그럼 멜기세덱의 수준까지 우리를 오라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이죠. 야, 예수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닮으면 예수처럼 되고 멜기세덱을 닮으면 멜기세덱처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주에서 지구로 말씀으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이렇게 우리 구원하는 구원 역사를 전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한번 바꿔가지고 역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지구로 찾아오셨다. 지구에서 이제 우리 같은 존재를 만나서 말씀을 다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됐어. 그럼 이제 역으로 이제 지구에서 우주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와 형제가 돼가지고 이제 지구를 떠나게 되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가 욥기 38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새벽별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와 형제가 되고 예수가 새벽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구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와 형제가 돼서 지구를 떠나게 되면은 우리가 새벽별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존재가 뭐겠느냐? 그 존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 존재들이 바로 멜기세덱이라 그 말이에요. 멜기세덱.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말씀이기도 하죠.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 또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돼가 지구를 떠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는 욥기 38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새벽별, 하나님의 아들, 말씀, 멜기세덱.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원리로 있을 때, 그건 멜기세덱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현상으로 나타날 때, 현상화된 말씀은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이 입은 육신 그것은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로 나타난 그리스도.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육적 존재라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말씀이 원리로 있을 때 멜기세덱, 그 말씀이 현상으로 나타났을 때 그 현상화된 말씀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입은 육신, 그 육신이 예수. 이 육신과 말씀이 합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예수로 나타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주고 예수는 그 그리스도 말씀을 나타내는 뭐겠습니까? 그 현상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말씀의 사람, 말씀을 가진 육적 존재,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거기 멜기세덱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축복을 했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보인 이 육신은 어떤 육신일까? 어저께 잠깐 얘기했죠. 그건 마리아의 아들 예수의 그 몸이 아닙니다. 원리가 현상화된 육신, 말씀이 현상화된 육신이죠. 원리 속에는 현상화되지 않은 모든 현상이 다 들어있다. 원로 목사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늘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야, 내가 바나나 먹고 싶다. 그러면 바나나가 어느새 내 입에 와 있다. 그 원리를 내가 원리 속에는 현상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현상화되지 않았을 때는 안 보이는 거지만은 내가 원리를 알고 그 원리 속에서 내가 그 바나나를 끄집어내는 게 원해서 그러면 그것이 어느새 내 입에 있다는 말은 그것이 원리가 현상화돼 나타났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원리 속에는 현상화되지 않은 모든 현상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잖아.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려 그러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육신으로 그렇게 나타나듯이 원리 속에는 현상화되지 않은 모든 현상이 다 들어있다. 멜기세덱의 육신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멜기세덱의 육신은 구약에 다시 나타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구약에서 본 이 육신은 예수의 육신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아들 그 예수의 육신이 아니고 멜기세덱이 현상화된 육신이지 마리아의 아들 예수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걸 그냥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 멜기세덱, 예수로 나타난 멜기세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왜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과 예수의 관계, 원리와 현상의 관계, 원리와 현상의 관계,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의 관계, 이 관계를 깨닫고 그 원리를 알고 그래서 예수를 알아보고 그래서 기뻐했다는 말이지. 그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그 몸뚱아리가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멜기세덱과 예수의 관계, 원리와 현상의 관계, 이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깨달은 신령한 자가 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옥에 가서 노아 때 죽은 영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어떤 상태로 계셨을까? 예수님이 무덤 속에 어떤 상태로 또 어떤 상태로 전도를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예수의 육신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죽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죽는 게 아니잖아. 그럼 예수의 육신이 죽는 순간 원리는 죽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육신이 죽는 순간
원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원리와 현상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 영으로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전파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예수가 무덤 속에 들어갔지만은 사도행전 2장 27절에 무덤 속에서 그 몸은 썩지 않았다. 그건 예수가 그리스도 또 말씀 이 원리 그 자체로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보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나 있는 그 모습.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한테는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 보면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이 있고 이것이 보였다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겠습니까? 아닌 거지. 원리가 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만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버지가 젊은 청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라는 걸 우리가 알아. 원리. 그래서 이 원리와 현상을 제대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리가 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는 평상시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누가복음 24장 36절을 보세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로 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이나 누가복음 24장 16절을 보면은 다른 모습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그러면은 사실 이 지금 내가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와 그 예수의 관계를 설명을 했죠. 예수는 어쨌든지 간에 아들로 이 땅에서 죽으시면서 부활의 도, 죽었다가 살아난다 하는 부활의 도를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몸이 죽어도 살아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죠. 그래 부활의 도를 완성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을 했어. 그런데 봐봐요. 말씀에게 예수님이 육신을 내준 예수님 아닙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그러면은 말씀에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로 나타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는 말씀에게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육신을 내준 격이야. 말씀에게 육신을 내줬던 이 예수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로 나타난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된 예수라 그 말이야. 그럼 말씀에게 육신을 내준 예수 할 때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된 예수는 육신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육신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육신은 이미 뭐야? 이미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줬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의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변화의 능력을 보여준 그리스도가 된 예수기 때문에 예수의 몸이 변화체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결국 그래서 우리한테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죠.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5장 8절 보면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 여기 온전이란 단어. 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은 예수님도 그 예수 그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 변화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것이 말씀의 이치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이치야.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고 육으로 심고 영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썩어진 육신이 신령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야. 그 과정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예수의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로 나타난, 예수에게 나타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 속에서 역사를 해서 그걸 우리한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는 예수는 나이가 자라고 키가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다. 자랐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랐다는 말로. 자랐다는 말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도 다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 속에 들어있는 말씀도 하나님이고 33년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예수, 성장한 예수 속에 있었던 그것도 하나님이야. 그건 변함이 없어. 왜? 말씀 자체.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 그럼 뭐가 자라는 거야? 예수가 몸이 자라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과정을 자란다, 성장한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이나 내가 처음 말씀을 받으면은 예수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잖아. 그럼 그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로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처럼 나 김갈렙에게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말이야. 그러면 난 김갈렙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김갈렙 그리스도는 김갈렙에게 나타난 그리스도, 김갈렙으로 나타난 그리스도. 그것으로 구원받나?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받고 성장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게 되면은 내가 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김갈렙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 김갈렙은 그리스도가 된 김갈렙. 그래야 예수와 형제가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초림하신 예수를 통해서는 이까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이나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우리한테 기름 부음을 줬다 그랬잖아. 기름 부음이라는 말 자체가 뭐야? 그리스도라는 말 아니야. 우리한테 그리스도를 다 준 거야.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를 다 받은 겁니다. 그럼 다 각자 자기 이름을 앞에 갖다 붙이고 김갈렙 그리스도, 내가 그 그리스도를 받았어.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김갈렙 그리스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럼 그리스도가 나한테 온 거야. 나한테 도전한 거야. 그럼 내가 영접했죠. 그러니까 걸음마 첫 걸음을 딱 떼는 거야. 그때는 어떤 수준이냐? 쉽게 말하면은 김갈렙은 100이라면은 그때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점점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화 돼버리면은 김갈렙은 점점 없어지는 거야. 99가 되고 98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그리스도는 내 속에서 2가 되고 3이 되고 마지막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 김갈렙이 되면은 김갈렙은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100이 되면은 그때 그리스도 김갈렙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 김갈렙, 그리스도가 된 김갈렙. 이때 예수가 나를 데리고 지구를 떠나는 거지. 말씀의 이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의 도를 지나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 도, 변화의 도까지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같은 이치로 우리가 아버지를 이해를 해보자 그 말이죠. 뭐 아버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뭐 아버지가 뭐 재림주로 오셨나 재림주가 되셨나, 뭐 처음부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되셨다, 다 좋아요. 어쨌든 그분은 하나님이잖아.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이치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이제 의인이 됐다. 예수를 믿으면 다 의인이 됐다. 구원받는다. 그럴 때에 우리 존재는 지금 이런 이치로 설명을 하면 뭐가 돼 있어야 돼? 김갈렙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 나 믿고 의인 됐다 되면은 그때는 그리스도 김갈렙이 된 수준인 거죠. 그게 이 땅에서 예수의 도로, 부활의 도를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아버지도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였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야. 그분이 동만산에서 목회를 하고 이럴 때 그 십자가 피의 원리를 지리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모르셨을 때 그때 분명히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예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그 분명히 의인이라. 그러면은 아버지 존재가 지리산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아버지 존재도 어떤 존재였다고 할 수 있어. 그리스도 박윤식 수준이지. 박윤식. 그리스도가 된 박윤식. 그렇잖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이 있고 예수를 믿으니까 의인으로 인정받고 예수의 부활의 도를 100% 믿고 그러면은 그리스도 박윤식 수준이야. 그리스도 박윤식. 그리스도가 된 박윤식 입장이잖아요. 그러다가 지리산에 가가지고 3년 6개월 7일 동안 기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들의 말씀이 아니라 아들의 영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 아버지 격의 말씀 받았잖아. 아버지 영을 받았잖아. 그래서 말씀 아버지 역할을 하고 말씀 아버지로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 지리산에서 내려와서 그 역할을 하실 때는 이제는 그리스도 박윤식의 위치에서 이 아버지 격의 말씀 아버지 영이 아버지 박윤식한테 들어갈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타난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그때는 멜기세덱의 도가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때는 박윤식 멜기세덱이 되는 거지. 박윤식에게 나타난 멜기세덱. 박윤식으로 나타난 멜기세덱. 왜? 박윤식이 처음 이제 그 말씀을 아버지 말씀을 처음 받으니까 이제 멜기세덱의 도가 아버지 앞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는 박윤식 멜기세덱이 되는 거야. 박윤식에게 나타난 멜기세덱. 참 이게 말하고 이런 게 좀 그래요. 좀 그냥 이해 한마디만 딱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다가 박윤식 멜기세덱. 박윤식에게 나타난 멜기세덱이 됐다가 아버지가 이 땅에서 우리 애들 변화의 돌을 다 주고 변화의 열매도 하나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이제 소천했다 그 말이야. 소천하셨어. 원리가 되셨어. 원리로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박윤식 멜기세덱이 뭐가 돼? 아버지는 멜기세덱 박윤식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 박윤식 멜기세덱 박윤식. 멜기세덱이 된 박윤식. 멜기세덱 박윤식이라면 앞에 멜기세덱은 하나님이라면 박윤식은 사람. 멜기세덱이 된 박윤식이 갈 때 멜기세덱은 그 원리. 뒤에는 박윤식은 현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나타난 그리스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돼야 된다. 그 그리스도가 된 예수는 다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멜기세덱이 처음 나타났다. 그러면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된 그리스도. 이런 이치로 아버지도 똑같이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쉽다 그 말이지. 아버지가 마지막 모습을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역사를 하십니까? 예수가 무덤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셨는가와 이건 같은 이치죠. 장성한 사람들한테는 다른 육신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아버지가 나타난 모습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뭐 젊은 청년 또 어떤 때는 그 같은 사람한테도 또 아버지로 나타났다가 또 젊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으로 나타났다가 다 그래. 왜 이렇게 자꾸 보여? 이거는 멜기세덱의 몸처럼 원리가 나타내는 현상적인 몸에 대한 이해를 우리한테 설명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와 연계해야 겨우 깨닫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그냥 아버지 원래 모습 박유식 몸으로 나타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가지 모습으로 당신을 나타내신 것처럼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이처럼 말씀과 육신 또 원리와 현상 이것은 분리될 성질이 아닙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것이 구속사의 목적이죠. 말씀이 현상으로 나타나서 멜기세덱처럼 다시 원리로 돌아가는 것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구속사의 결론입니다. 멜기세덱 박윤식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까 멜기세덱이 된 박윤식이라 그랬지. 이 말 속에 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육신 다 들어있는 거야. 멜기세덱 박윤식 하면은 거기에 뭐
육신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멜기세덱이 된 박윤식이라는 겁니다. 박윤식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 존재가 박윤식이라는 육신이 멜기세덱이 됐잖아. 그러니까 멜기세덱 박윤식 이게 구원이야. 그 속에 뭐 이 육신은 이거 만들려고 그 과정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내준 거잖아. 그래서 이 이치를 모르면은 뭐 무덤 속에 빈 무덤을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여주 가가지고 그 빈 무덤에다가 절하고 앉아가지고 무덤 속에 박윤식 그 육신이 어떻게 됐을까? 뭐 그걸 또 파내가지고 뭐 또 태우겠다고 박남순 같은 이런 인간들도 나타나고 엘리야가 변화했을 때에 그 밑에 있었던 엘리사하고 함께 있었던 제자들 50명 3일 동안 엘리야 육신을 찾아 헤맸잖아요. 그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야. 변화의 또 이치를 모르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말씀을 지금까지 한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좀 이렇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러더라고. 이걸 그냥 말하지 않고 눈으로 설명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걸 더 풀어가지고 설명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서 내 자신이 꼬여. 그러니까 야,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한계가 있구나. 답답하구나. 그냥 우리가 10편 19편 말씀처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처럼 탁 보면은 탁 깨달아가지고 그냥 서로 그 뭐라 그래 여마시중의 미소라 그러나 그냥 싹 웃기만 해도 서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세계가 돼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잘 설명할 것인가 100번 설명하려고 노력해도 내 속이 후련할 만큼 내가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 머리가 나쁜 건지. 아유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아버지는 첫 번째 아버지 말씀의 사람이 됐죠. 첫 번째 아버지 영을 받았죠. 그래서 말씀 아버지 역할을 이 땅에서 했고 말씀 아버지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말씀이 원리가 돼서 완성했다. 그래서 그걸 뭐 변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이치를 아버지가 우리한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야 봐라. 요한복음 12장에 그 달려있는 거 그것이 서 있는 것이지 누워 있는 것이 아니다. 피 흘리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그걸 갖고 부활로 보라는 말은 원리로 보라 그 말이야. 원리. 완성된 원리. 지금 아버지가 우리하고 이렇게 소천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잠깐 헤어지게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이걸 반시 동안의 고요라 그러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3일 반의 기간이야. 근데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아버지는 늘 우리한테 야 내가 먼저 너희를 변화시켜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는 순간 휘장이 쫙 갈라졌어. 그리고 무덤이 터졌어. 무덤 속에서 잠자던 의인들이 일어났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의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무덤 속에서 박차고 일어났어. 근데 나오지는 않았어. 무덤 속에서 일어났어.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무덤 속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무덤 속에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셨죠. 당신은 당신의 몸을 통하여 부활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부활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3일 뒤에 시간적으로는 40시간 뒤에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우리한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니까 대신 당신이 운명하시는 순간 무덤 속에서 잠자던 의인들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무덤 안에서. 그럼 뭘 증명하는 겁니까? 아니 무덤 속에서 죽은 의인들 잠자던 의인들을 일으키신 그분이 죽었겠냐 그 말이야. 죽는 존재냐 그 말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당신 죽으시자마자 그걸 일으켜 놨잖아. 당신이
인간들이 죽였지만은 당신이 일어났다는 말하고 뭐가 다른 말입니까? 그게 같은 말이지. 자, 그런데 그 무덤 속에서 일어났던 자들이 나오지를 않아서 왜? 예수님 부활의 첫 연회로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딱 무덤 속에 일어나가지고 딱 앉아 있어서 그러다가 예수님이 3일 뒤에 40시간 뒤에 무덤을 박차고 빈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부활절날 부르는 것처럼 무덤을 박차고 딱 나가시는 그 순간 그 무덤 속에 일어났던 자들이 같이 예수님 뒤를 따라 갔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딱 일어나가지고 있었어.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아버지 소천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되고 마지막에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이 과정을 우리가 다 깨달아가지고 나한테 말씀이 왔으니까 김갈렙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김갈렙이 되고 또 멜기세덱의 도를 아버지를 통하여 받아가지고 김갈렙 멜기세덱이 되고 마지막에 내가 아버지처럼 아버지 말씀으로 변화의 도로 내가 멜기세덱 김갈렙이 되면은 아버지가 우리한테 딱 두 번째 나타나실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아버지 뒤를 따라가는. 그러려면 지금은 뭐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라고 아버지가 극단적인 방법으로 소천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하여 3일 반 동안 우리하고 잠깐 헤어져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야? 이 무덤 속에서 나는 일어나 앉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나가자고 하는 나를 따르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는 나를 따르라는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딱 지금 그 명령 하나 기다리면서 무덤 속에서 지금 이 아버지가 안 계신 이게 무덤이지 뭐야 이게 무덤 아니야? 뭐 하고 있어야 돼? 우리는 일어나 앉아 있어야 되는 거지.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멜기세덱 박윤식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대장이야. 멜기세덱 박윤식의 부대원으로 편성된 하늘 군대들이야.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은 각 시대마다 전 시대도 알지 못하고 후 시대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렴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담의 6천년의 역사 속에서 박윤식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말씀을 마지막 완성짓는 분이면은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구를 박차고 나가서 새벽별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박윤식 부대원의 우린 부대원들이야. 부대의 부대원들이야. 아버지가 우리 부대장이야. 그러니까는 야 아담의 역사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6천년 역사 이 역사에서 우리는 아버지 부대원으로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중에 부대들을 딱 소집해가지고 연도별로 딱딱딱딱 언제 수렴됐는가 할 때 앞에 부대원이 딱 서라 그러면 부대장이 서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앞에 딱 깃발을 든 부대장이에요. 박윤식 부대 딱 하면 우리가 그 부대 속에 우리가 줄 서가지고 있는 일원들이지. 그래? 이것만 생각해도 감동이지 뭐 안 그런가? 에이. 우리 보고 몸 이 현상에 주목하지 말라. 원리에 주목하라.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냥 우리가 육신이 변화된다. 이 몸이 호련이 변화된다. 그러니까 이 막 육신이 막 변화된 여기에만 지금 육신 눈에 보이는 요 육신에만 우리가 치심해가지고 거기다가 온갖 포커스를 다 맞춘 거예요. 우리가 진짜 멜기세덱 김갈렙 이 원리가 된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하신 거야. 그걸 깨달아야지. 아유 오늘도 어쨌든지 간에 변화에 대해서 1시간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생각하면 감사하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준비를 하면서 원로 목사님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과정을 원로 목사님이 그걸 변화를 설명할 때 설명을 했잖아요. 참이 매미 한 마리가 나오는 거 이게 보통이 아니야. 보통이. 우리가 보면은 이 군뱅이는 땅속에서 내가 저기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참 대단해요. 매미라고 하는 한 마리가 나오는 게.
그 뭐 7년, 17년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겨우 나오더라고, 일생이. 그래, 이 땅에 와가지고 20일밖에 짹짹짹짹 거리다가 가는 거야. 근데 7년, 애벌레로 있을 때, 군뱅이로 있을 때 7년, 17년. 그 참 이상한 게, 땅속에서 애벌레로 있으면서 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그게 소수년도로 나온대요. 그 매미가 완전히 우리 변화하고 완전히 일치되는 거예요. 땅속에서 애벌레로 있다가 소수년수에 맞춰가지고 이게 나타나는 거야. 소수하면 3, 5, 7, 11, 13, 17년. 어떤 것은 뭐 7년 만에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17년 만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군뱅이가 매미가 될 때 허물을 벗잖아요.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는 거야. 전혀 새로운 몸이. 올라오면서 이걸 변화로 우리한테 가르쳐 줬잖아요. 열왕기하 2장 13절 보면은 엘리야도 변화받아 올라갈 때 당신의 겉옷을 놔두고 가서 허물을 벗고 간 거야.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뭐 가지고 있는 자료도 뭐 불충분하고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아침에 또 그래도 여러분들 만나서 한마디라도 하고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미국에 다시 돌아가서 좀 더 잘 정리를 해가지고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원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신 말씀의 원리, 진짜 멜기세덱 이 존재가 다 돼서 허물을 다 벗고 정말 엘리야처럼 변화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 아버지 군대 그 일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편성되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